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는데 그 찬양 믿으십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그래가지고 나는 빼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축복만 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믿어질 때 그게 이제 사실은 구원이죠, 구원.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이게 좀 계속되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엘이라는 공동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드러운 마음과 대비되는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건강한 상태, 믿음의 모습이고,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인데, 그걸 알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도취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나를 자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평안한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미치겠는가? 난 내가 너무 싫고 막 그런가?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알지는 않는데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남들은 모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느낌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증거들, 고발할 증거들이 많이 있죠. 내가 스스로 나를 고발할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쓸모없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게 다 공개되면 나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난 무가치하다. 뭐 이렇게 가서 자아를 자꾸 거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난 내가 싫으니까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존재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기게 돼서 대단히 불안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사랑하기가 힘들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 그런데 그 다음은 이것을 어디로 이제 이끌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정체성의 모습인데, 무슨 소리죠? 파도 소리가 들리네. 이것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정체성의 문제인데, 정체성의 확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남과 내가 얼마나 뭔가 좀 더 나은가, 좀 더 뭘 잘하는가로 이제 이 경쟁심이 완고한 마음의 뿌리라는 거죠. 자아를 거부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이 자아를 거부하는 자아를 어디서 찾기 시작했는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저 사람은 뭐가 뛰어나고, 아니면 그 반대로 뭐가 완전히 범죄 소식 같은 거는 완전히 이상한, 뭐 총기 사건 났던데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악하던가, 아니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혹시 뛰어나던가. 근데 그 평범함에서는 정체성을 찾지는 못하는 거죠. 무가치하다라는, 평범함은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세상적인 거기에 깔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이게 있지만 좀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게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생활, 세상의 방식이니까 경쟁하면서 비교하고,
하는 이 방식에서 근데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원망과 불평과 여기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그런 것으로만 따지면 나는 분명히 종합적인 그 하나의 고유한 영혼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아주 그 동일한 모습들로 많이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는 다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숨을 쉬고 또 인간의 시작과 끝이 있고 사실 대부분은 비슷한데 어쨌든 고유하게 그걸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자꾸만 인간이 아닌 쪽으로에서만 자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차게 되죠. 이 결국엔 또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자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경쟁심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가? 결국에는 성공에만 이제 집착하게 되죠. 성공에. 뭐가 성공일까요, 여러분? 결국엔 세상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만 성공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 삶의 그 열매인데 열매 맺는 거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의 열매를 부르셨는데 성공은 이제 눈에 보여야만 되고 하니까 늘 불안해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 이 세상이 제공하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정체성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신앙으로 부르시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정체성으로 옮기죠.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쪽으로 뿌리 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쉬우면서도 잘 안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너에게 분명히 이것을 허락했고 가나안 땅 그 족속 다 멸할 거다라는 약속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12그 돌도 세우고 다 기념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1절에 이 소식을 가나안 민족이 모두 다 듣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완전히 그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사실은 뭐 그냥 가면 다 항복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인데 이때 아주 타이밍이 아주 좋잖아요. 이 완전히 위축돼 있고 거의 다 사계를 잃고 하기 때문에 그냥 쭉 가면은 바로 이제 싸울 필요도 없이 승리를 거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십니다. 멈추세요.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지 몰라요. 그 벌써 5장 갔으면 벌써 다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6장 가서도 여리고 다 알죠? 여리고 성도 신기하게 하여튼 그렇게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데 무엇에 뜸을 들이시는가?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세 가지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 첫 번째 무슨 모습인가? 갑자기 2절 그때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아버리고 혼비백산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전진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뭐 하는가?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얘기는 할례를 행하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누워서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에 왜 그러는가?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의 인구가 줄지 않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그 이후에도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거의 장정 숫자가 동일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5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나온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광야를 뭐로 표현했는가? 길이라는 표현으로 해주겠어요.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40년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하루마다 옮기는 건 아니었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한 3일 정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3일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뭐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상징으로 광야에서는 길이었으므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사실은 40년간 유예시킨 거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예시키고 기억하셨다가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인가? 할례는 그 초기 원래 왜 할례가 등장하는가를 좀 가겠죠.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할례가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맨 앞쪽으로 가서 17장에 나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는가? 99세 때 나타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제 몇 번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예요? 언제냐면은 여러분 그 앞장에 뭐가 나오냐?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가 아니라 하갈 여종이었던 하갈과 이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라. 86세였어요. 여러분. 86세. 그 무려 13년이 지났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 네가 75세 때 부름 받아서 왔는데 10년 지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별은 무슨 뭐 보이지 한 명이라도 줘야지 무슨 뭐 거기서 뭐 한 명도 안 주고 10년 지나니까 내가 그동안 착각했다. 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착각했다고.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것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역시 안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왔다니까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하나님도 별 얘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안 해주고 있다. 13년 때 갑자기 99세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99세 때 이때 그 뒤에 요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죠. 이삭이 웃음이란 뜻 아니에요. 웃음이란 뜻. 콧방귀를 킨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그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천하 만민을 주고 너에게 열국의 왕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다. 대대로 이건 언약이다.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부름할 때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마엘은 낳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믿어야죠.
믿어야지 사실은 언약인 거지. 아브라함이 안 믿고 약간 옆길로 나갔어요. 다시 나와서 너 믿어라. 그런 다음에 그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언약의 표시를 주세요. 그게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줬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할례라는 증거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년에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언제 이 할례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전능한 1절에 그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지 마치 나의 육신의 조건과 그것이 떨어지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오해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불신과 실패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제 육신의 그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통로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상징적인 거지. 할례는 그러니까 거세를 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죠,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의 상징이에요. 즉 이 얘기죠. 너가 그 인간적인 그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때 실패했다. 근데 봐라, 그것이 없어진 상태, 아예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약속을 이룬다.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언약 백성은 믿음의 백성은 혈육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원해서 그 결혼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다. 창조되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럼 뭔가 그래서 무시무시한 명령이 담겨 있죠.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이게 엄청난 논쟁이 이제 자꾸 돼요. 이방인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표면적인 차이는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한테 저 할례 없는 인간들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 백성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차이의 시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으니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우월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즉 너희들이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고 광야에서도 생명이 태어나고 지금도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은 믿음으로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은혜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여호수아로 가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 행하고 5장 8절에 다 누워가지고 이제 낫기를 기다릴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의 그 수치 모욕 그를 다 씻으셨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거기에 이제 할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 무엇을 뜻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시작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이스라엘에게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스토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애굽을 장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시니까 애굽을 장악해서 애굽의 왕이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 그 다음에 되고 이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70명으로 시작된 요셉의 가족은 무려 엄청나게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그럼 2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다 뭐예요? 노예.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 아브라함부터 택했으면은 좀 잘 살게 해주지. 400년간 무려 400년간 여러분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시는가? 왜 노예로 살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와 계속적으로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이제 출애굽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할례 행한 다음에 14일 저녁에 10일에 여러분 1월 10일에 요단강 건넜고 지금 14일 저녁이 됐어요. 14일은 6월절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6월절을 지킨 것이 나오고 있어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할례는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고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쌓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이 형성된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 테마가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6월절. 6월은 넘다라는 뜻인데 내가 문설주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해서 6월절이에요. 6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14일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6월절은 어떤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출애굽한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아니죠. 노예는 힘이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 애굽 그 바로 군대들은 그 홍해의 물에 수장되고 하는 것을 본 것을 6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다. 애굽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생색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그때 왜 애굽을 쳐부시지 않고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애굽의 노예라든가 아니면 애굽의 바로라든가 모세가 바로의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바로 왕자였다가 40년 후에는 무명으로 이제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목자로 살아갈 때 이제 모세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는 애굽의 노예인지 아니면 애굽의 관리인지 왕족인지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지위가 너의 정체성의 근거냐? 애굽에 있어서 노예했을 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너희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중간에 400년의 노예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노예였다, 무슨 뭐 바로가 어땠다, 애굽에서 뭐 이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가 죽었죠. 출애굽 1세대가 죽은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장 거기 7절에, 아니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듣지 않는 거죠. 왜 듣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그렇게, 우리는 애굽의 노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40년간 방황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애굽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 뿌리 박힌 정체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것밖에는 하지를 못하나. 보여지는. 우리는 애굽 때 그때 훨씬 좋았다. 막 음식부터 해서 뭐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을 애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왔는데도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거를 지금 다시 이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교병과 그때 신나물과 그 어린 양 피 그거를 먹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때 출애굽한 것을 봐라. 출애굽한 것. 하나님이 너희들은 얻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시켜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기적의 광야의 음식인 만나가 이제 그쳐요.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죠. 만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고, 그죠? 그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나는 거는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땅에서 나는 게 이제 기적이죠. 하늘에서 내린 게 기적. 만나라면은 땅에서 이제 그 출처를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처를 하루에 한 번씩 비처럼 눈처럼 내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몇 개월의 기간과 시간을 통해서 땅에서 솟아나는 기적으로 바꾸셨죠. 그죠? 쌀이나 그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나는 기적.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셨어요. 다 은혜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도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할례도 역시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할례는 실패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예, 경쟁, 성취 이런 것에서 다 밀려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뭐라고 그러는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뿌리를 거기다 둬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삐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리고 가까이 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얘기해.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적군이면 배고 우리 편이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답을 안 해요. 동문서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너는 누구냐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어떤 영화에서 그러던데 형사가 이제 범죄자들 잡으러 막 갔어요. 범죄자일 때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뭐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야. 버스 타고 왔어. 지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는데 당신은 우리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편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무슨 명령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15절에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럼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까? 한번 볼까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아까 40년 동안 바로의 집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편들고 애굽과 막 싸우다가 이스라엘 애굽 사람 쳐 죽여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처박혀서 그냥 인생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뭐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모세한테 나타날 때의 모습이죠. 찾아보죠 한번 그 앞에. 오늘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시켜라 하면서 보내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안 갑니다. 뭐 이렇게 계속 내가 왜 갑니까? 가라. 그때 좀 말 못합니다. 가라. 진짜 말 못해요. 그럼 아론 말 잘, 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같이 가라. 막 대이래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40년 한참 지난 다음에 양치고 그냥 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는가? 떨기나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보는데 동일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읽었던 동일한 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보게 돼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그 앞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노예 살이를 하고 있는 민족에 대한 그 뿌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지금은 어디에 자기의 정체를 두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그렇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죠. 풍습. 여러분 우리들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흔히 그 계약 같은 거 할 때 뭐 줘요? 뭐 가져와요? 인감도장 가져오죠. 인감도장 남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왜 안 맡겨요? 도장인데. 아니죠? 그거 가지고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종 권리나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기업을 물으거나 어떤 교환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최종 확인하는 그 과정은 무엇인가?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 룻기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거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싫다. 보아스 네가 가져라 하면서 신을 벗어서 그한테 줘요. 그 얘기는 보아스 네가 해라 그래요. 나는 그 권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라고 하죠. 네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주권이죠, 주권. 이런 신발은 자기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주도권을 넘기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세의 부르심의 시작이었고 여호수아도 결정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여호수아 그 가나안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하는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 주권을 그 열쇠를 넘기는 거예요. 열쇠를 어떻게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언제 부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실패하고 와가지고 범죄자 지명수배 돼가지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냥 몰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엄중한 명령에 따라서 이거 다 가나안 땅을
완수를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 나한테 항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너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네 편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도와줄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링컨도 그랬다며 여러분. 링컨은 우리 선배 그 목사님들이 예화를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링컨 예화를 제가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링컨 얘기하면. 근데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링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 그랬다며요. 그 부하가 그 링컨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링컨이 유명한 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지. 그 얘기. 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까? 일이 될까 안 될까? 내가 누구냐? 어떤 형편이냐? 지위냐? 성취를 얼마나 했냐? 선곡을 했느냐? 지위가 얼마나? 너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냐? 그런 걸 안 따지고 너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건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느냐? 그 정도로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정도로 너의 주권을 넘길 정도로 그걸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한테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부활한 것도 봤는데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죠. 염치가 있죠. 그죠? 염치가 있으니까 돌아갔겠죠. 거기에 예수님 찾아가서 네 나 사랑하느냐 뭐 세 번 물으신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너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건 뭐 결국엔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제대로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나랑 부딪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신명기 10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중요한 얘기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네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했다. 누구? 조상들을. 아브라함부터 별 볼 일 없어요. 택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노예였다는 거 출애굽 시킬 만한 게 없어요. 구원해서 이렇게 속썩일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이유가 없다니까요.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음행행하고 1세대 다 죽고 1세대 다 죽으면은 거기서 원래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줄어들지 않고 60만 명이 다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과 같다. 16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에서 얘기해요. 바로 직전에 모세가 얘기했던 거. 뭐요? 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거 믿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택했다. 노예를 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삐까뻔쩍하게 잘하겠지라고 기대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정체성을 주지 않는다. 뭘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못하면 애굽의 노예. 우리 자식들이 애굽의 노예야. 너무 수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게 먼저 돼야지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런 얘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민족들이 나와요. 더 여러분 잘 살고요. 이미 정착했고 무기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막 더 키 크고 예쁜 사람들이 막 널려 신기하게 생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막 새긴 형상들이 다 유혹할 거예요. 너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 것이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할례 마음을 목을 곧게 하면서 육신의 할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택하신 곳에 있다. 다른 데 두지 말아라. 그래서 본격적인 전투나 이런 그것이 생기기 전에, 행함 전에, 이런 세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멋지게 최소한 소유하고 최대한 존재하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최소한 소유하고 최대한 존재하라. 즉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함 전에 너 존재해야 된다. 존재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박힌 것을 생각해. 외부 세계에 지금 외적인 일을 하기 전에 내면 세계에 봐야 된다. 외적인 가난한 사람들과 전투하기 전에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어떤 전투인가? 너는 누구인가의 답을 해야 된다. 너는 누구냐? 나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할례, 유월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노예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영원히 충분히 나를 사랑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범죄에서도 수치스러웠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럴 때만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신앙생활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게 존재론의 기초. 변하지 않는 존재론.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고 계세요? 외적인 겁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면 뭐 다른 것 같고 그럼 내가 언제나 어떻게 잘하겠어요? 네? 내가 언제나 마음에 어떻게 들겠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항상 나를 만족시킨다는 얘기. 내가 나를 언제가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요동치는 이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고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나는 귀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시작이라는 하나님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거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확인해야 된다. 매일같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원인 것이죠. 아까 물었던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나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내가 넘어질 때라도 혹 비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이미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